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절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영화를 좋아하죠. 영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아주 모르시는 표정으로 계신데 부귀영화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죠. 올해는 2010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 부귀영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 합니다. 성공. 근데 성공은 세속적인 용어고요. 성경의 용어로는 형통이라 합니다. 형통. 올해는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은 세속적인 용어고 성경의 용어로는 평탄이라 합니다.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 안 원하시는 분처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2010년도가 성공하고 형통한 해가 되고 싶다 하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일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물질적인 일이에요. 벽돌을 쌓고 성벽을 세우고. 그런데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의 재건이라 하는 불가시적인 일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내면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 영혼의 부흥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벽돌 몇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2010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새 시대를 이루자 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이루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의 내면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영혼에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인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내면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오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허덕이고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참된 영적인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거짓된 부흥도 많이 있었어요. 거짓된 부흥. 예를 들면 2세기에 일어난 몬타니즘 운동은 거짓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몬타너스라고 하는 사람과 프리실라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자가 합쳐서 몬타니즘의 삼총사라 불리우는데, 이 삼총사가요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성령운동을 해가지고 쓰러져서 방언하고 입신에 들어가고 예언하고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 2세기 교회의 절반이 그 운동에 빠졌어요. 절반이 그 운동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가들은 2세기의 몬타니즘은 거짓된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몬타니스라는 사람과 두 여자가 예언을 한 것이
주후 176년에 소아시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에는 여성의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이런 쓸데없는 예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짓된 운동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신령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성령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것은 거짓된 운동, 사그러지는 운동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에도 갖가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이단화되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두리로 몰아내고 너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 너는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 너는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무슨 체험을 했느냐? 이런 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거짓된 부흥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단 운동으로 되고 이렇게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하니까 참된 부흥에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중심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전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하는 원리와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면은 기본 원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2010년을 성공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올해는 마음 중심에 두고 올해는 사랑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노트 옆에 두고 깨달은 것은 기록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성공도 오고 형통도 오고 평탄도 오고 부귀영화도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끼고 다니고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성공이 나오냐, 출세가 나오냐 이렇게 참 비난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면 성공이 나오고 부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멀어지고 저주가 멀어지고 다툼이 멀어지고 죄가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가까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성경 읽기표 요거 다 나눠드린 거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요걸 가지고 올해 성경을 꼭 읽어나가시고 읽어나가는 데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꼭 지워 나가시고 성경에 요걸 꼭 껴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 가까이 하면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이 가까우면 축복도 가깝다. 그래서 올해 첫 예배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손 드세요. 이 손 든 사람은 꼭 지켜야 돼요. 손 내리세요. 그럼 내가 5번 이상 읽겠다 이런 사람 손 드세요.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요, 일독하겠다고 손 든 사람은 그렇게 손 들지 마시고요. 내가 일독하겠다고 결심해서 일독한 사람을 여태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5독은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일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 다시 들어야 됩니다. 5독 이상 하실 분 손 드세요. 다 들어요. 왜 주저주저 안 드시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이렇게 결심을 할 때 크게 해야 이루는 게 담은 이 자리에도 남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중요한 원리는요, 성경이 가까워지면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경이 가까워지면 저주는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rediscovery.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해요. desire.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을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바람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빨리 읽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참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은혜스럽고 착하고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설교할 때 말이 느려가지고 원래 고향이 충청도시라 말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다 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갑자기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끝나고 목사님 빨리 잘 하시면서 왜 여태까지 늦게 하셨느냐 했더니 목사님 대답이 오늘은 내가 깜빡 잊고 내 틀니를 못 끼고 마누라 틀니를 끼고 왔더니 그만 말이 빨라졌다고.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냐고 저한테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들이요 평소에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학사 에스라가 지나가도 안녕하시오 그냥 인사만 하고 저분이 에스라래 에스라 성경 많이 아는 분이래 그냥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에스라여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모세 율법책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데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니까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6시간을 말씀을 봉독했는데도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윗필드는 하루에 10번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10번. 저는 주일이 되면 4번 내지 5번 설교하는데 4번 내지 5번 설교하면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가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 처는 저한테 그래요. 교회에서는 말 많이 하더니 집에 오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너도 해봐라. 그런데요 조지 윗필드가 한참 부흥할 때는 하루에 10번도 설교하고 또 한 번 설교에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시계 자꾸 안 보고 시계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긴 거예요 이러면서 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3시간 4시간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중요한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놓고 먹고 더 달라 하고 맛있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음식 딱 놓고 맛있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음식 먹어도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뭐 이러고 앉아서 자꾸 투정하는 사람은 건강치 않은 겁니다. 어딘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 했는데, 이 양식을 놓고 먹고 또 먹고 곱빼기를 먹고 곱빼기. 전 짜장면 보통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먹어가지고 기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곱빼기 시키고 또 그 가운데 야끼만두 하나 더 시켜가지고 반찬으로 먹고, 그렇게 먹고 나면은 야, 참 먹은 것 같다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비록 나중에 배가 나와가지고 내 처한테 자꾸 야단을 맞을지언정 먹을 땐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짜장면 놓고도 뭐 짜니 다니 시니 매우니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하니까 올해는 오늘 1월 3일 첫 예배에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소는요, 하나님 말씀이 삶과 생각의 중심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센트럴리티. 하나님 말씀이 딱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습니다. 강단이 중심이 딱 돼 있어요. 학사에스라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마치 후대의 유대인 회당이나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화려한 의식도 없습니다. 복잡한 순서도 없습니다. 오직 강단과, 나무로 지은 강단과, 그리고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단순한 것이죠. 여러분, 구교와 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교와 신교, 뭐 교리도 많이 달라요. 교리도 많이 다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는 Back to Simplicity, 단순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단순한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딱 두세요. 그러면 복이 오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딱 두면, 그러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강단을 지어서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 서고, 그리고 말씀 아래에서 그들은 청종하는 자세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말씀을 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봐도요, 그 교회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가운데 딱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해봐도 건물은 똑같아요.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건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회인지 카톨릭 교회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개신교회는 성경이 가운데 딱 가 있어요. 성경이 가운데 딱 놓여 있으면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다. 성경이 가운데 없으면 이것은 마리아 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카톨릭 교회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강단이 있고 또 가운데 딱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강단이 2개 있어요. 2개 있어가지고 이쪽에 사회 보는 사람, 이쪽에 설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좌측 코너에 몰려있어. 코너에 몰려가지고 눈 시선하는 것도 좌측에 있어서 항상 오른쪽으로 돌려다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 가보면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강단을 밑에 놨어. 밑에 놓고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강단을 내려다보고 있네. 내려다보고 있어. 저 목사가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는고, 저 목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고 내가 보아야 되겠다. 위에서요 아래를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껌 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게 무슨 축복이 되냐 이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과 사상의 중심에 딱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바르게 전달돼요.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봉독할 때 사람들은 에스라의 얼굴도 보고 말도 듣습니다. 그 말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에스라 좌우편에 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물어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 처소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전달될 때에 바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인데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저보다 성경을, 저는 지금까지 신학 석사 3년, 또 미국 가서 신학 박사 5년, 내가 신학교만 8년을 다녔어요. 내 처가 학부형 8년 했어.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게 25년째.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데,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성경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나놓고 설교해. 설교. 그럼 저는 듣습니다. 듣는데 그분은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이 뭘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심령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교만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음은요, 겸손해야 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겠사오니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랜 동안 학생들 가르쳐 봤지만 학생들 중에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학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시험 답안지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맨 이런 쓸데없는 것만 갖다 써놓는, 점수 줄래도 하나 줄 것도 없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듣는데 들으면서 오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말도 듣고 모르면 레위인들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무슨 큰 학벌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학 나와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박사학위 있다고 성경 깨닫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성경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의 감성의 변화가 오게 돼 슬프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 이후에 감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성이 변화되고 언행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서 제일 고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데, 저는 그분의 저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그는 이단이로다. 그는 이단이로다. 기독교의 진리를 다 부정한 이단이로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는요, 감성을 이용한 겁니다. 감성.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슬픈 노래를 불러. 슬픈 노래. 누가 울어 이 밤에, 이런 슬픈 노래를 보면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감성의 영향을 받아 우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조작이에요. 기술적인 조작으로도 사람의 감성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성의 기술적인 조작을 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은 거짓된 부흥인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고 이 말씀을 깨달아 그렇도다.
이것이 진리로다 해서 감성의 변화가 올 때에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증과, 그리고 이 말씀을 삶과 생각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생각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뭐 형통, 부흥, 뭐 건강, 돈 이런 거 저절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 분은 경상도 청도 사람이었어요. 청도. 소싸움 많이 하는. 거긴데 그분이 불교협회 회장이었어요. 청도. 근데 미국 와가지고요, 할 거 없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한국말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었네.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불교협회 회장할 때 온몸에 병이 막 90가지 100가지가 있어. 근데 이분이 집에서도 할 거 없으니까, 읽을 책도 없으니까 성경만 읽은 거야. 성경만 계속 읽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6개월을 읽으니까 병의 99%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99%. 뭐 귀신들도요, 너 언제 죽고 누구냐? 나가! 이렇게 안 해도 성경만 가까이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나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성경 가까이 하고 축복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머리로만 알았다, 지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과 영혼을 다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성을 다해서 반응을 보여야죠. 여러분, 선물을 사다 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으면 얼마나 참 섭섭하겠어요. 선물 사다 주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여야 그 다음에 또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넥타이 사다 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안 매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사다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 사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다 줘요. 또 사다 줘. 그러니까요,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이 말씀에 자신의 감성과 지성을 다해서 반응을 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니까 아멘이란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잡수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6절에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고생을 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올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면서 울은 겁니다. 깨닫고 울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10절에 기쁨이 넘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지금도 성경을 보면 기쁘고요. 이 목회는 힘든 일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오는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로다.
하면 마음이 기쁘고, 기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 올해는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참된 부흥을 한 귀절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을 깨달으니까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임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질의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만 드려서 됩니까? 21조, 31조도 드립시다. 영 뭐 깨달음이 없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21조, 31조가 돼야 더 좋은 건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심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개혁이 오는 겁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Reformation, Awakening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일상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에요,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술 취하고, 집집마다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싸우고 다투고 부부싸움이 잦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해서 창녀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패해서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다 그래요. 성병에 많이 걸리고, 사람들마다 욕설을 하지 않고서는 대화를 못해요. 욕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마다 쌍시옷, 구구단 외우는 거야. 2구는 3육은 다 욕설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조지 윗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테넌트, 윌리엄 테넌트,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망한 집이 술집이에요. 술집이 문 닫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조차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전에는 욕을 섞어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가라 쌍시옷, 서라 쌍시옷, 이랬던 사람들이 쌍시옷을 딱 빼니까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라 해도 안 가고 서라 해도 안 서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무력, 경찰 힘, 군대 힘, 무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공자님이어가지고 강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반응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도적질하던 사람은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기치던 사람은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간음하던 사람은 간음을 그치고 이제는 내가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고 혼인을 귀히 여기에 되겠다. 거짓말하던 사람은 이제 내가 거짓말을 그치고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7월달이었는데, 7월달은 유대인 절기가 3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하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되면요,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갖다가, 종려나무가지, 또 시내 버들, 이런 걸 갖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아파트 두고 집 두고
자기 집 좋은 집 두고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초막에서 과일 갖다가 놓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고생하던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과거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둥 따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살고 좋은 옷 입고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려우면요, 가끔 마음이 어렵고 하면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를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려서 태어난 집인데 거기 가서 가만히 보는 겁니다. 보고서는 야, 내가 저런 데서 태어나서 자랐다.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랐나 몰라요. 내가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러니 내가 뭘 더 욕심을 부리고 뭘 더 탐심을 갖겠느냐. 아버지, 내가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출신이니 내가 마음에 욕심 같지 아니하고 탐심 같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초막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물건 없는 미아리고개, 한마는 미아리고개, 바람찬 흥남 부두에, 또 대전발 0시 50분 차리거라 나는 간다. 저 군대 생활할 때 대전발 0시 50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장병 운송하는데 운송 책임 장교로 타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쓸쓸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 부천에 내려다. 부천이라는 데 내렸어요. 미숫가루 넣고 너 어디 사냐? 부천이요. 그럼 절반은 없어지는 동네. 부천에요. 새벽 4시에 내려주네. 새벽 4시. 참 0시 50분도 쓸쓸한데 새벽 4시 부천은 더 얼마나 쓸쓸한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부천에 계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갔더니 웬일이냐고. 대전발 0시 50분. 또 목포의 눈물, 사공의 뱃노래.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던 백성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반응을 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우리는 2010년도에 이런 부흥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새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새 시대의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1월 3일 첫 예배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변화를 겪어본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나의 가정생활이 변하고 사회생활이 변하고 취미생활이 변하고 경제생활이 변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오래전이었다고 한다면 2010년도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처럼 좋은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도요, 나쁘게 변화하면 나쁜 거예요. 좋은 변화가 와야죠. 2010년은 영적 부흥, 여러분 각자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이거요, 일주일 내내 뒀다가 먼지 후탁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경 가까이 하시고 읽고 사모하고 옆에 노트 놓고 쓰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부귀영화 형통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0년도 형통하기 원하는 분 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다 이왕 든 김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 심령에 부응하고 내가 형통하는 201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